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일으키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변형산이든 변화산이든 그곳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는데 마침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는가 봤더니 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외아들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느냐 보니까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정말 갑자기 막 소리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막 넘어뜨리게 하고 상하게 한 후에야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떠나간 게 아니겠죠. 떠나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 안 계시니까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 데려오고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갔고, 그러니까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치료하면 됐지 왜 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왜 귀신을 쫓느냐라고 이렇게 혹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성경을 보면 이 귀신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그 자체의 속성이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 귀신이기 때문에 그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그것이 귀신의 것이었지 그 사람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에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발달된 의학이 있죠. 의학이 있는데 의학의 힘으로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네. 결국 의학이 기대하는 것은 자연 치유력이죠. 우리 몸이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만큼의 약을 주었을 때 우리의 몸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돕는다는 거지. 그것 자체를 내몬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우리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근데 누가복음의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엄이라고 하는 것. 이제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 그 크심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크신 어떤 능력, 이렇게 하여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으셨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을 쫓으시고 하신 그런 모든 일들. 그동안 모든 어떤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그런 선지자도 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다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았다는 말은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악기를 연주했을 때 그때에 사울에게서 악귀가 쫓겨나갔다. 그런 잠깐의 단편적인 그런 것은 있어도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루신 분이시다.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빙빙 돌려서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누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큰 일이 있고 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길 때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순한 예고죠. 그 다음에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숨긴 바 되었다. 어떤 말씀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숨겨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누가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밀이다, 이것이 숨겨졌다라고 얘기할 때 아주 특별하게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비밀이시잖아요. 감추었던 분이시잖아요. 드러나셨는데, 이미 드러나시는데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또 베일에 가려져 있듯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그 베일을 이렇게 벗겨내면 그러면 완전히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셨었지만 그렇지만 그 십자가 사건 그 모든 것들 감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도 두려워서 그것을 묻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하신 일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죠.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일을 받아들일 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감추었다가 드러나게 되는 그 사건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추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찬양하고 그 위엄을 높여드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이 믿음을 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분명하다. 그러니까 믿음을 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일들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갖게 하셨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일이 되고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의 연장선 가운데서 이루어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일들 우리도 행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달프게 하려고 하고 병을 주려고 하고 정말 거꾸로 틀어 넘어뜨리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러운 것들 정말 다 내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엄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보증하여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위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